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네. 우리 21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을 주신 이유는 그 연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완성되는 그 축복 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 만드신 세계보다 더 아름답게 완성되는 세계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처음 세계는 사실은요, 제한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할 수도 있다.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르시고 계신 거예요.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선택됐는지 누가 그런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선택됐는지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가 정말 주인 되셨는지, 그 사람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구나.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 드러나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뭐 행동을 잘 못 산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은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적어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맛볼 수 있는 게 오늘 21장, 22장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이제 신천지다 보니 새로운 하늘과 땅. 이게 이제 신천지 같은 이제 이단들이 이제 많이 횡행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교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중심적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계속 이제 불안정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이라는 거는 이제 처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육에 속한 불안정한 것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 새 창조를 했다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된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어떤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 교회가 사실은 새 예루살렘 이게 다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옛날에 이제 우리가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하나님 같이 살다가 우리 육체의 장막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새 언약이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대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성취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간 거죠. 그 새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과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창세기 3장과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망과 멸망까지도 그 불못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이 끝난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호련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고 있고 계속 성경에서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1차로 이룬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조건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 구약 시대에도 오실 메시아 부르는 거 구원받았고 지금 우리는 오실 메시아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라는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 여러분하고 제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값없이 주리.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열심히 사는 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잘 받고 잘 따르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행위되고 노력해야 되고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겼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자,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와 있는 34절까지 나와 있죠.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고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반대되는 자리에 간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귀에 가는 영원한 감옥에 같이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보여준 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라는 거예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두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12문이라는 거는 구약에 이제 보면 12지파 그리고 신약에는 12제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12문에 나와 있는 그 12천사가 이제 지키고 있는데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고 있죠. 그래서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문이 세 개씩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두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제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래서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 두께는요, 뭐 거의 이게 그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 그러니까 65m 정도 되고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돼 있는데 엄청나게 뭐 두껍잖아요. 이건 든든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스타디온 얘기 날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정사각형 모양으로 사실은 거의 이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높이 넓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2200km 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2200km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얼마나 넓은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크기의 성이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뭐예요? 이 곳에 사실은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들이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거든요. 그 뭐 이제 근데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어떻게 다 들어갑니까? 그때 우리의 기준과 여러분 그건 다릅니다. 그건 이제 규격과 너비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여러분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우리 나라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부산까지가 400 한 몇십 킬로미터 됩니까? 그거 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에 좁은 면적이 2천만 명이 삽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5배 정도 되는 게 2200 곱하기 2200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넓은지를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는 있네. 측량할 수는 있는데 엄청 넓어요. 그게 한 도시가 그 정도 된다고 믿어지십니까? 예, 엄청난 겁니다. 크기가. 그죠? 우리 뭐 대한민국 전체 면적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에도 그렇게 사는데 뭐 안 되겠습니까? 천국은 우리랑 그 공간 개념, 시간 개념이 다 틀릴 건데 하나님 나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에 그 천국의 축복까지 합쳐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원래 하나님 영적인 영계와 그리고 이제 육신의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저는 이게 거의 이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걸 또 여러분 보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본래 목적, 인간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뤄 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 다 보석이에요. 그래서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 그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그리고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파이어, 뭐 에메랄드, 뭐 이런 모든 보석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예, 루비에서부터 뭐 다 들어가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류는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너무 빛나는 정금이라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의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어린 양 대신 그분이 이제 성전이 되신다. 그래서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 데가 없어요. 왜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다시 창세기로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갈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성경을 한 바퀴를 탁 돌면서 참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 성경을 한 장씩 설교한 게, 그 꽤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말씀 속에서의 어떤 확인과 응답들을 주셨어요. 결국에는 오늘 21장, 22장은 성취가 될 이제 언약들인데 이미 우리는 그 축복을 일각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 주역으로 쓰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제가 기도하시면서 방향을 좀 잡아보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성도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묵상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제가 이제 묵상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특히 어, 이제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세 번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미션과 답을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베드로가 그 일이 딱 있자마자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원래 옛날 체질이 다시 올라와요. 그 체질이 뭡니까? 주님,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니까 주님 저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있게 할지라도 네가 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넌 날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있든 없든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없는 일이니까 거기에다 신경 쓰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딱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근데요 상관없는 거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상관없는 걸 엄청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너희 알 바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힘이 있다니까 알 바 아닌 거를 자꾸 상관해요. 하지 말라는데도 상관해요. 근데 이게 결국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시는데 그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너는 나를 따르라. 그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 대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인도는 다른 사람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가시면 되고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그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을 1대1로 직접 붙잡고 그 언약을 향해 뛸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예요? 각자가 따라야 될 주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묵상을 통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응답을 받아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다. 흐름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제대로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나를 향한 소원과 계획을 안다. 이 말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누리다가 가시면 됩니다. 복음적, 합리적 감사가 될 만큼. 그래서 정말 마음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도 담기고 왜 내가 이 현장에 사는지 여기에 내가 왜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계속 찾으시고 누리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놓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 부분을 자꾸 이제 못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딱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만 딱 잡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은 그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을 좀 알면 알수록 제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계속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처 말씀까지 전달드리면 삶을 넘어선 생명운동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중요한 일과 기도 제목
이걸 사실은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통치자가 누구신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인가? 이걸 자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와 복음을 비유로 많이 설명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도 보이면서 사람들이 사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자꾸 예수님이 따라와서 떡 얻어먹으려고 뭔가 콩고물 얻어보려고 뭔가 이게 이적을 보이시니까 거기서 뭔가 이득을 취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돼 있죠. 근데 왜 이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들은요 그런 기적들 뒤에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근데 제자들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에 일어날 일들은 이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를 그때 그 고백받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짜를 근데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은 과연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왕, 재산, 선지자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하신 게 맞구나. 이제 이걸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 미션을 딱 감난산에서 딱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성령 충만 딱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 성령이 임하고 권능 딱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준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복음을 누리는 그릇.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 봐야 돼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로 와 있다는 거.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죄라고 하는 시스템에 묶여있고 영적 문제가 와 있는지를 알아야 왕, 재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잡아요. 마귀 머리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름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저주장이 다 넘어가도록. 그것이 해방되도록. 그때 보좌가 통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 부르는데 흑암이 꺾이고 주 예수 이름 부르는데 천군천사 동원되고 주 예수 이름 부르는데 여러분 보좌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노예포로 속국되고 사단이 끌려가고 나중심을 되고 악령에게 영향받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릇과 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복음을 깨닫고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의 눈을 안 보면 저는 근본 문제에 묶여 있는지 안 보이면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은 전부 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요. 몸부림쳐요. 내가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내가 더 이름도 높아져 보려고, 더 육신의 거 얻어보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해야지 살아남는다고 착각한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 왕들 보세요. 많은 나라들 보세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미 속국되어 있는데 속국된 나라에서 자리 다툼하면서 출세하려고 그 바리새인 보시라니까요. 그 제사장들 보시라니까 돈 조금 얻어보겠다고 예수님까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도 돈 줘가면서 자기들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완전히 지금 귀신병,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많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볼 때 불쌍해 보이십니까? 현장이 불쌍해 보이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게 보이십니까? 그게 진짜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마음에 담기셔야 돼요. 그래야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담긴 사람을 교회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담기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자꾸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시급하게 보십니까? 병든 자들이 말씀 듣고 치유받으려고 많이 모였습니다.
해가지고 밥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리떡 5개, 보리빵이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것을 뜯으면서 축사하셨는데 계속 뜯어질 때마다 계속 또 나와, 또 나와, 또. 5천 명, 이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이들 뭐 여자들 하면 더 많았겠죠. 그거 먹고 남았어요. 이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축복하시고 우리 산업에 역사하시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산업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산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주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뭐 돈 듭니까? 뭐. 하나님이요 역사하셔서 진짜 여러분 마음이 나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릴 거야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진짜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이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떡만 먹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임금으로 막 세우려고 막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예수님 막 산으로 피하고 막 바다로 피하고 막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참 생명운동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신 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얘기하신 거예요. 피 흘리고 살 찢으시는 것을 먹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리는 24의 비밀을 여러분 찾고 진짜 누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은 영원한 것이 돼서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없어지지 않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70제사,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런데 30명이든 70명이든 아주 잡으세요. 잡고 하나님 나에게 30명이 제자, 70명이 제자. 이 70지역, 30지역 뭐 좋습니다. 그 탁 품고요. 뭐 하시냐? 하나님 이 현장에 내가 생명운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하라니까요. 나의 지경을 정하라니까요. 제자 이름을 명단 적으시라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 생명운동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 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님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복음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생각, 마음, 영혼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